예. 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이제 나팔절 2번 자료의 5페이지 상단에서부터 빨리빨리 해서 오늘은 나팔절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관계 사업이 잘 돼 있어서 그 채소 이런 거 농사를 지어가지고 외국 수출도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이 애굽과 달라서 거기가 천수답이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풍요를 발할 수 있었습니다. 초막절 7일에다가 1일을 이제 더해서 이제 마침이 되는 날인데, 이것은 초막절의 마침은 과일 추수까지도 마친 상태를 초막절의 마침이라고 하기 때문에, 초실절의 마침은 오순절까지고 오순절의 마침은 초막절까지란 말이에요. 초막절 하면 이제 모든 그 농작물 추수가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보리, 밀, 과실 이렇게 순서대로 추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첫 수확은 이제 보리의 추수가 있는데, 그 5,000명, 4,000명 먹일 때, 특히 5,000명 먹일 때 말씀해 보면 보리떡 5개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수확 보리 추수가 7.7절에 보리로 시작해서 초실절에 보리로 시작해서 7.7절이 되기 직전까지는 보리 추수가 마치고, 오순절에 밀 추수를 시작해서 가을 추수를 다 마치는 것은, 그건 과실 추수와 나중에는 겹쳐지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이제 천국 농사법에 대한 상징, 조상이기 때문에 항상 3단계로 추수를 마무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포로 교환을 할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 교환을 하죠.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때와 기한이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추수를 하는 것이 추수법이라는 게, 아직도 육적인 사람도 신앙생활하다 죽을 수 있고, 아직도 혼적인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다 죽을 수 있고, 완전 영적인 사람들만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한 것이 더 밝혀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100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보다 진리 지식이 훨씬 더 많죠.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전체의 첫 수확은 이제 보리 추수고, 그 다음에는 본물 추수는 밀로 하고, 밀 추수의 마감과 과일 추수는 겹쳐지게 되고, 과일 추수까지 끝나면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가 끝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도 있고 혼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으니 당연히 3단계로 추수를 하는 것은 이제 맞다. 그것이 그렇게 하늘이 이미 정해놨다는 것이죠. 자, 시반월, 이것은 유대력으로는 3월이고 태양력으로는 6월인데, 그 다음에 탕주월 4월, 아부월 5월, 엘룰월 6월까지 이스라엘의 3대 추수인 보리, 밀, 과일 추수가 계속되고, 티시리월 7월,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티시리월은 유대력으로는 정월이죠. 그래가지고 매년제를 7월 달에 나팔절일과 같은 날 매년제를 하는 거죠.
7월 태양력으로는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모든 주수를 다 마치게 됩니다. 특히 종교력 7월인 지시리월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유대 종교력으로는 정월 달에 절기가 3개가 겹쳐 들어 있죠. 신년절이라고 하는 그 나팔절과 그다음에 속죄절과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세 절기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7월 달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의 종교적인 의미는 초막절, 즉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완성이고, 먼저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교회 생활 안에 이게 가입시키는 것은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곡식을 불러 모은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나팔이라는 것은 광포, 온 땅에 광포하고 경고도 하고, 뭐 목적은 이리로 와라, 이리로 다 모여라, 하나님께로 다 세상을 향하던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즉 속죄절일까지 종교력은 6월 1일 에르롤이라고 하는 6월 1일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해서 한 달 10일을 부는 거예요. 종합 40일.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초실절 이후에 한 달이 아니라 40일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승천을 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는 10일 동안의 별도 기간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기간이 10일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한 뜻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런 것은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5와 5가 합치면 이제 최소 단위의 충만수, 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것은 계시록 그 2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환난을 안 받게 하는 것은 아닌데, 긴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셔가지고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환난을 빨리 받아서 올 익은 곡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계시록에서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10일이라고 하는 나팔절일로부터 시작해서 속죄절일까지 10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가장 짧은 기간에 빨리 환난을 당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최상인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도 되어 있지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면하게 피하게도 해주신다고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추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는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에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뭐든지 때와 시기를,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니까, 바빌론 포로가 종결되어져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70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왜 이날이 꼭 이날과 이렇게 겹칠까? 나팔절과 그 매년제를 드리는 신년절이 겹치게 하는 거,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첫 것, 만물, 시작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장자는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는 첫째 날이라 할 때는 모든 뒤따르는 날의 머리잖아요. 그게 그 첫째 날이 있으니까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있는 거니까 이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히브리인들 이 셈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을.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는 그 해의 첫날이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초라고 하는 개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적인 하나님이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첫 것이라고 하는 첫이라는 말이에요. 첫날, 첫째 날 이런 용어, 뭐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또 장자, 그 다음에 모든 과실 중에서도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리는 거, 그 첫 열매의 한 단을 제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소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그 셈족만의 독특한 첫 것 만물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제회의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깨달은 바는 많은 믿는 이들이 있지만 다 똑같이 믿었다 해서 똑같이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인 이기는 자들이 완전 영적인 이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고 혼적인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은 바깥 어둠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완전 육적인 사람들은 뭐 그건 심판거리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 구분을 하는 것을 형제회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형제회나 지방교회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소소하게 잘 가르치죠. 세상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냥 예수 믿는 자 천장, 불신자 지옥 이거밖에 몰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 이제 이런 절기법을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은 첫 것, 만물, 첫소산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국농사의 의미라는 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육적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혼적인 사람인 수가 많죠. 천연적이면서 보면은 뭔가 막 찬송 같은 것도 굉장히 은혜롭게 하고 눈물도 흔하고 이제 그런데 보면은 영적이지 않고 혼적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속교계에서 볼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 그게. 영적인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의 신앙에 비하면 만큼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끼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인생사의 있지만 봐도 어린아이들은 이제 지나면 이제 청소년이 되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자기는 뭐 그냥 항상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저는 대학이라도 나오고 할머니는 초등학교 겨우 나오고 이제 그러면 세상적인 것으로는 지적인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생명의 분량에 있어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셈족은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올익은 곡식이 되었다, 뭐 잘 익은 과실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생명이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지식이 많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속교계에서는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청년 수준에 이르려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가 아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혼적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그 단계를 넘으면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보고 산전수전 많이 겪어보고 이렇게 보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온전케 된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이제 그때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깨닫는 게 늦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심도 갖고 사랑하는 마음도 뭐 변함이 없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인간 나라에서 50세가 넘어야 그때서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가가서 자식 길러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가정이 다 붕괴박산되고 자식들 눈물 바라봐야 되고 이게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가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가장 흔들리면 이 우리 집안 다 무너져 버리는 거네. 이런 것을 그때서 의식을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을 깨닫는 게 더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 저기 젊을 때 군대 생활할 때 유격장에 가서 이제 고단한 훈련을 시키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뛰어내려라 뭐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아버지 부르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 전부 어머니 누구나 뭐 또 아무개야 저 애인 이름 부르거나 이러지 아버지 하면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사람은 어머니와는 친밀한 관계가 젊을 때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가 완전히 성숙해서 이제 중장년이 되면 그때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뭔가를 이제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아는 수준이 되면 영적인 수준이 된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빨리 해서 마쳐야 되는데, 자, 속죄일, 이것은 이제 용하딘이라고 해서 레위기 16장 이미 우리는 이제 말씀을 다 나눴는데 속죄일 예사는 대사제가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죠. 용하딘이라는 용어에서 이 딘이라는 용어는 육체 속에 거하는 마귀의 살아있는 실존인 죄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거 이제 그래서 살려놔둬 가지고 2마리의 염소로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2마리의 염소와 순양 1마리죠. 아론 자신과 아론의 권속들을 위한 그 제물은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죠. 우선 소로 제사를 하는 것은 아론 자신과 레위 지파를 위한 그 속죄 제물로 제사를 하는 것이고, 순양이라는 건 항상 이제 그 번제용으로 제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백성을 위해서는 순양을 2마리를 준비하고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순양 1마리를 준비해서, 당연히 순양은 번제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쓰는 거고, 순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을 위한 제비를 뽑힐 그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천을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신 마귀를 위해서 죄의 압이죠. 그게 마귀를 위한 그 순염소는 뿔에다가 붉은 띠를 이렇게 매가지고 그건 살려놔두고,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목에 띠를 띄어 있는 것은 죽기로 작정된 염소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띠를 두른 염소는 죽여서 그 피로 속죄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하고, 그 살려놔둔 그 양뿔에 붉은 그 띠를 매는 순염소는 살려가지고 광야 멀리
인적이 없는 곳까지 이렇게 끌고 갈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이제 광야 멀리로 보내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신 마귀에 의하여 사람들이 범죄, 죄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실행을 하게 된 죄의 애비가 광야의 시험하는 자인 마귀거든.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광야로 내몰려 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몰려 가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렇게 내몰려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제사를 완성했다라는 걸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라 알지라도 여전히 우리 혈과 육체 속에는 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그러니까 이 믿는 이들이 이 죄를 완전히 멀리 현대용으로는 날려버린다 그러는데 이제 보내려면 산채로 광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이 이룬 구속 사실을 믿은 우리들이 이 생을 끝날 때까지는 광야에서 연단과 시험을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 죄의 원인이 그 미혹하는 자인 거짓의 아비요 살인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사람 속에 그 죄성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볼 때는 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형벌은 마귀에게 떠둥거쳐서 마귀가 짊어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성도들이 많은 연단과 시험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죄성을 벗어서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마귀에게 이제 멀리 그 죄성을 멀리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에서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그 대신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그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도 기본 이런 이치를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범죄들을 단번에 용서받은 이스라엘이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가 죽음으로 다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의 죄가 왕노릇하는 이 혈육의 몸을 여전히 입고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광야교회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죄의 시험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죄와 멀어지고 또 그만큼 벌어지고 자꾸 광야 끝으로 가는 거니까 겉사람을 자꾸 벗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자, 속죄일 40일 전에 이제 엘룰월 즉 종교적으로는 6월 1일부터 티슈리월 즉 7월 10일까지 양강나팔을 부는데, 양강나팔은 그러니까 40일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제도에서는 엘룰월 한 달 하고 10일을 더 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그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불고 그건 이제 100번째라는 건데 그 마지막 그 큰 나팔을 불기까지는 7월 10일 속죄일까지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속죄일 날은 제사장들이 7월 1일이 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의 그 12문을 다 활짝 열어 공개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라. 나팔 소리 들으면 이게 하나님 앞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7월 10일이 되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는 건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즉 이제 그 기간 동안을 애통하는 기간, 뭐 경외하는 기간, 뭐 이렇게 가면서 그 회개, 금식하는 기간이죠. 그 열흘이. 예. 이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금식하는 기간이다. 이스라엘은 보편적으로 10일 동안의 금식은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엘룰을 나팔을 불기 시작한 날부터 나팔을 마지막 부는 동안까지 40일 동안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그게 고난 주간인데 그 기간 동안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 나도 형제는 뭐 금식하는 걸 못해가지고 육신적인 이제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금식과 영적인 이제 금식에 대한 그런 것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그 셈족의 그 절기를 지키는 규정 그런 종교 의례 행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영적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자, 속죄일 40일 전까지 양강나팔을 부는데 양강나팔은 믿음과 순종은 디오트라고 그러죠. 이것을 강조한다. 광야 40년이나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마치고 유구장막을 벗기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순종을 가르침 받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그걸 채웠던 거예요. 그 40일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과 불같은 연단을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세움을 입은 다윗의 순종을 기억하여 순종의 보는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순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는 것에서 썼던 것이죠. 기억하여 타고난 기길과 불순종을 버리고 산염소를 그 속죄일 날 산염소로 속죄를 하는데 두 뿔에다가 붉은 그 천을 이렇게 맨 목적이 뭐냐? 염소라는 건 뿔의 힘을 믿고 밟기를 좋아해요. 이놈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송자나 우리 저기 윤자매님 이제 받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남편들 받고 자식들 받고 자식들은 또 엄마들 받고 이게 받는 게 다 그게 살아있는 염소가 지 뿔에 모든 대단한 힘이 있는 걸로 알고 뿔의 능력을 믿고서 아무나 가서 들 받아 쌓는 거거든. 그러니까 뿔에다가 이렇게 그거 뭐야 붉은 그 천을 매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사 때는 수풀에 양의 그 뿔이 이렇게 얽혀 있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선지자가 요나서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이렇게 다 올가매 가지고 나를 깊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깊은 그 스올까지 내려가 스올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서는 뭐 밑에다가 토해내가지고 도로 나왔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절기법의 그런 모든 그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과 복음은 필연적으로 관계가 다 돼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창세기 22장 10절로 13절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할 때 이것은 왜 나팔절일에 숯불을 불지 않고 그 양의 뿔을 그 양강나팔이라고 그러죠. 염소나 황소나 이런 받는 것의 뿔로는 나팔을 만들어 불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황소, 염소들이 나팔을 이렇게 세상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황소뿔 가지고다 말 만들어 가지고서 온 세상이 아니야 기타 가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나팔 부르댔었지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순양의 불로 해야지. 그리고 순양은 소리가 이게 나도록 꼬부라져 있어, 이게. 곧게 돼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그 소리가, 예, 불기도 힘들겠지만 소리가, 예, 나오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참 하시는 거 보면은, 어쨌든 염소나 황소는 받는 걸 좋아해. 그런데 그 소종류는 해석교계 율법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들 받아가지고 불쌍한 주님의 양들 다 들 받아가지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모으려고 앉는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선지자들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들한테 에워싸여가지고 소불에 받쳐서 죽은 걸 상징이잖아, 그게. 그런데 그런 짓을 계속 해가면서 소불로 그렇게 그냥 나팔을 그냥 귀따갑게 그냥 텔레비전 들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그냥 소불 소리가 그렇게 그냥 짐승 우는 소리가 크게 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종교 의례를 부는 나팔절이니 뭐 속죄절이니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의례에 대해서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야, 참.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현해서 왕권을 주님께 이제 확립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 장인 아버지한테 아주 죽살을 치도록 고생하죠. 그런데 그게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장인 아버지한테 아주 죽살을 치는 고생한 것을 재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게 기질이 강하니까 하나님 그를 꺾어서 쓰셔야 되겠기 때문에 한 수가 높은 사람을 딱 만나게 만들어. 그 사랑하는 여자를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집에 이제 초가살이를 들어갔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친정 아버지가 이게 자기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항상 뜯기지 자기한테 이득될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사이가 뭐 조금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좀 앉을 수는 없겠지만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뭐 나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알아볼게 뭐 이러지. 그런 것만 봐도 벌써 딸아들이 구분이 딱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성경을 알으니까. 이거 참 별 얘기다 하네. 나팔절은 유대력의 정월 초하루, 아까 이미 첫것, 첫날, 첫달, 달도 월삭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 매년제, 신년의 첫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어요. 첫이라는 것, 이게 첫째 부활, 혐 익은 열매, 맏아들, 뭐 이런 등등을 그 셈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나팔절은 유대력의 정월 초하루고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므로 신년의 월삭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 신년을 시작하는 날을 공포하는 것인데, 첫 번째 나팔을 부는 엘룰월 1일부터, 즉 종교력의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티슈리월 종교력 7월 10일 대속주일까지 나팔을 100번을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을 나팔을 부는데 형식은 4가지 형식으로 분다라는 걸 이제 이미 엊그제 내가 말씀드렸었죠. 뭐 첫 번째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은 이렇게 길게 뿌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 나팔 부를 때는 이렇게 짧게 3번씩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는 그 하늘문을 이렇게 열을 때 6대가 지나면 너희는 이제 하늘문이 곧 닫힌다 그런 걸 이제 경고할 때는 9번을 분다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이제 문을 이제는 문 닫을 시간이 됐다. 혼인에 들어갈 5 처녀가 문 다 들어가면은 올리건 곡식 추수가 다 되면 정절을 지키던 처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온 수가 차면 이제는 성전 문을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이제 구원의 때가 이제 받고 구원을 얻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나중에 와보니까 혼인 지붕이 닫혔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팔을 부는 형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4 가지로. 그런데 100번째 부는 것이 7월 10일 속죄일 날 부는 나팔이고, 그 나팔을 7월 10일 날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00번째 나팔의 뜻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5 처녀가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5 처녀가 시온산에 올라가면, 혼인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늘문이 딱 닫아서 한 시대가 딱 종결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대륙의 정월달인 티슈리월 종교력 7월의 월삭 그달의 첫날은 신년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리요, 10일은 속죄절이며 15일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므로 3절기가 유대력의 정월달에 들어있어서 연거푸 절기를 지켰다. 가을절기는 3절기가 7월 종교력의 7월 초하룻날, 10일날, 15일날 연거푸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그 염소나 소의 부르는 나팔을 만들어서 불지 못하게 했는지는 내가 이제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받는 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나도관 형제가 사람의 오름에 잡혀 있으면, 사람 만나면 대화를 하면, 누구와 대화를 하면 행복하고 흐뭇한 사람이 있고, 누구와 앉아서 대화를 몇 마디 하면 괜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받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러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누구한테 받치면 나는 이제 힘없어서 이건 이제 무디어 이나마나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질 않고 우각나팔을 더 크게 분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라고 그러는데 쇠불 나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온 세상이 그냥 지금 전부 아니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뭐 이렇게 들어가 봐도 그 받기 좋아하는 그 촛불, 자기네들이 자칭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면서 나팔 소리는 또 왜 그렇게 크게 불어대서 쐈는지. 근데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불어야 되는 우리가 나팔을 부르면 소나팔 소리한테 치여가지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자,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2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율법에 이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받는 소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당에 소고기 먹으러 날마다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소고기 먹는 거잖아. 지금 받는 소고기 받쳐 죽으면서 그거 소고기 한 점 먹겠다고 그러고 그거 꾸역꾸역 모여들 일이야 그게? 아니 나 정말 참. 임자는 형벌을 받으려니와 율법 하나님은 형벌 받는 거지 이제. 그들의 신은 사실은 세상 신 마귀거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정죄하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건 율법 말씀이잖아.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율법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은혜를 구하니까 이게 받는 소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필요하긴 하다 이제 이 말이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누구를 받아서 다치게 했거나 뭐 죽였거나 한 경고를 받았어. 그런데도 그 소를 죽여버리지 않고 계속 길러. 그러면 이건 그 임자가 이게 책임이다 이제 이 말이요.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율법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율법 제사장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의 시대는, 하여튼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대는 은혜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믿음의 단계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교회 가서 들여바치는 것도 많이 해봐야 돼.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들여받는 것은 11조 안 냈다고 그냥 막 들여받아가지고 계속 아프니까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나가거든. 그냥 좀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가 들받는 염소, 수염소로가 그냥 양떼 중에서 막 들받아가지고서 그냥 밖으로 이렇게 쫓아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는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며 육체의 율법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말씀을 사육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죄인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받아 죽이는 짓을, 예수님을 받아 죽일 때 그게 그냥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 받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율법 제도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똑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읽어도 나처럼 해석하면 내가 이단이요, 저는 정단이고, 자신들은 받는 것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야 된다. 그 소임자는 누구를 받아 죽였으면은,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으면 종의 몸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값이 은 30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값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 지도자들에 의해서 밭에 죽었기 때문에 은 30을 가룟유다가 은 30을 받겠다고 예수를 팔아넘김으로 이제 역사에 이 말 율법이 실현이 된 것이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받는 돌이 좀 몸을 좀 그쳐 제발 좀. 사람 만나면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자기를 누가 받았다 그랬다가는 이제 하늘 땅이 다 뒤집어져 버려 완전히. 자기는 뭐 털끝 하나 까딱이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뭘로 들 받겠냐 이거요. 말로 하는 거지, 말로. 우리 윤자매님이 나도 하나님한테 성질 났다 해서 막 해주하려고 이렇게 덤벼서 받겠어? 그렇게는 않지. 말로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자꾸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면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주님 앞에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그 말, 남을 상처 주는 말을 그 말로 자기를 정죄를 할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내가 이걸 자꾸 강조했었어요. 자, 본문에서 남종은 사람이신 예수와 제자들을 상징하며, 여종은
주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동역하던 소수의 효미건 한 열매의 한 단이 되겠죠. 자, 어린 양의 신부여 첫 열매 한 단임으로 소에게 바쳐 죽임을 당한 남종과 바쳐서 뭐 진 밖으로 이제 쫓겨났다라는 말은 출교당했다라는 말이에요. 말로 상처받고 목사한테 말로 상처받고 출교당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의 그 배필을 삼는 거잖아요.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기가 막힌 일이지. 자, 불순종하며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의 뿔, 이거 케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의에 사용하는 나팔로 쓰지 않는데 바산의 살진 황소는 뿔로 받는 습성이 있어서 우각나팔은 제의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양각나팔이어야 된다. 양각나팔은 꼬아진 것이 또 특징이죠. 자, 양각은 구원의 뿔을 상징하며 우각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이받아 죽이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를 행했다고 여기므로 여호와의 종들이었던 선지자들을 대대로 죽여서 그 피의 양을 채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의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율법의 경고대로 이방 나라들로 흩어서 고생하게 하시는 징계를 하셨으나 아주 버리지 않고 때가 차면 반드시 나팔 부는 종들을 다시 보내서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뿔로 들 받아가지고 천지사방에 해친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침받은 제자들을 또 흩음받은 사람들한테 또 보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의 배필로 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